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요셉, 곡식 창고를 열고 세상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이제 전격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총리로서의 행한 그 활약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예언대로 이제 7년 동안 애굽의 큰 풍년을 베푸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으로 애굽 백성과 그리고 이웃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주의 역할을 요셉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 53절 5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요셉이 해석한 바로의 꿈대로 애굽 땅에서 이제 7년간의 풍년이 끝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요셉이 예고한 대로 7년간의 기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풍년이 그친 것은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해 풍년의 기간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 풍년이 그쳐진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7년의 흉년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작물과 땅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근이 애굽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지역 전체에 이 기근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흉년을 맞이하면서 굶주림에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디에만 곡식이 있어요? 애굽에게만 곡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애굽 백성이 바로에게 양식을 구할 때 바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5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흉년으로 이제 피해를 입기 시작하니까 애굽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굶주리자 이제 바로에게 이제 식량을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들에게 모두 요셉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한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56절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요셉은 바로의 신뢰에 응답해서 그를 찾아온 모든 백성들에게 곧바로 준비해 두었던 곡식을 이제 창고에서 꺼내서 애굽 사람 백성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풍년 기간 동안에 요셉이 이제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했던 그 창고를 이제 애굽 백성들의 성 안에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흉년이 닥치니까 애굽 전역에 있었던 그 창고들을 열어서 곡식을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형편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상으로, 그죠? 무상으로 분배해도
될 것 같은데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상으로 분배하지 않아요. 뭐냐면은 자기 목숨은 자기가 책임지라는 의도입니다. 만약 이렇게 무상 분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흐트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7년이라는 이 기근의 기간 동안을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무상으로 분배하면 이게 사람들이 게으르고 책임을 자꾸 떠넘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 가운데서 이 7년의 기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자기가 책임 있게 땅을 팔든 뭘 팔든 자기 목숨은 자기가 책임지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하도록 팔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정신을 해이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 책임을 요셉에게 책임지도록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고난의 때를 넘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책임질 수 있도록 그 곡식을 이렇게 뭔가를 받아서 팔는 그런 일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이제 온 지역에 퍼지게 되고 각국의 백성들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몰려들어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지역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인접 국가에서도 이제 애굽의 식량을 사러 온 겁니다. 자, 주변 이제 국가들이 이제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온다라는 것은 이제 요셉의 형제도 애굽을 찾게 되는 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주고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요셉의 해몽, 지혜로운 대책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 무대에서 애굽의 위치가 한층 더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일석이조의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가 최대 수혜자이겠습니까? 이 애굽이 위상이 굉장히 승격이 되지 않습니까?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예요. 요셉을 믿고 신임한 바로가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난날 보디발에게 간수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바로에게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로는 왜 양식을 구하는 백성을 향해 요셉에게 가라고 말합니까? 자, 바로가 양식을 구하는 백성에게 백성을 향해서 요셉에게 가라고 말한 것은 바로가 뭐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었고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맡겼기 때문에 지금 양식을 구하도록 요셉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는 이 식량 판매에 있어서 모든 재량권을 요셉에게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이제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 후에 충년이 시작되니까 이제 요셉을 더 신뢰하게 된 거죠. 꿈의 해몽대로 진짜 7년의 풍년이 되더니 풍년이 끝나자마자 이게 또 흉년이 시작되는구나. 이게 이제 바로가 요셉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곡식을 모으는 일뿐만 아니라 곡식을 이제 나누는 일, 분배하는 일까지도 요셉에게 전적으로 이제 맡겼던 겁니다. 이제 결국 요셉의 손에 의해서 애굽과 인근 국가들의 운명이 맡겨지게 된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준비된 사람 요셉을 세우셔서 애굽뿐 아니라 각국 백성의 대기근을 창고를 열어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요셉은 7년 동안 지금 풍년에 대비해서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결국 그 준비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성실하고 지혜롭게 준비한 사람이 결국에는 어려울 때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지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풍년의 때의 곡식을 거두어 모은 요셉의 성실함의 결과, 그게 지금 이 일을 이뤄낸 겁니다.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한 요셉, 또 좋은 날씨 속에서 홍수를 준비했던 노아, 그 모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 그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고 준비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끝날이 있을 심판에 대비할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주님은 끊임없이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진정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그날에 임할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는 바로 요셉과 같고 바로 노아와 같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저 이 세상의 향락에 취하면서 장차 임하게 될 그 두렵고 엄정한 심판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자들, 그들은 바로 어리석은 자들인 거죠.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잠깐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이후의 세계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번영을 누리고 살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거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것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노력할 때 성도는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했던 요셉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그날에 참으로 아무것도 없고 기름이 떨어져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자로 우리들을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평소 성실히 준비한 것으로 문제에 잘 대처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분명한 선언과 선포가 또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을 준비시키는 자리에 우리가 주 안에서 있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 평소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